오늘은 가두었으나 가둘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고 있던 설교의 자리에, 즉 그들이 설교하는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가 돼서 저 초라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설교하고 있던 그 갈릴리 출신의 두 사람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의 기록이죠. 이 저번 주 설교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즉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때에, 설교할 때에, 이 설교하는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 즉 제사장 한 명이 아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즉 성전의 장과 사두개인들, 이 역시 한 명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무리가 되어서 몰려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은 심히 분노하고 불안하고 격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심히 분노해서 심히 격노해서 왔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싫어하여가 2절의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해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하여 분노해서 저들이 몰려왔었다는 겁니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저 두 명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섭고 싫었으면 저 거룩한 가운과 저 높은 콧대를 가진 제사장들과 성전의 장과 귀족 출신의 사두개인들이 저토록 심하게 반응하여 한데 몰려가지고 우르르 찾아온 것일까요?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함께 볼 텐데요. 자,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 무리들을 향해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세 부류의 유대 종교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 앞에 몰려와 있습니다. 몰려와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말씀 은혜롭다. 이제야 우리가 깨달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그랬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영적으로 세상의 권력에 눈이 먼 저들이 복음 앞에 그리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다 같이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우리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먼저 그들을 잡음에 우르르 몰려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댑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글자씩 함께 보겠습니다. 한 글자씩. 먼저 그들을 잡음에.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넣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손들을이라는 뜻을 번역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손들을 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손들을 대었다. 손들을 대었다. 누구에게 여러분 손을 댄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 이 표현이 이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에도 이러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유사한 표현이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을 잡음에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손들을 대었다. 이거는 그냥 잡았다, 붙잡았다 이런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려고, 해하려고, 저들이 손을 들어 해하려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위협할 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누군가 위협할 때 저기 손 좀 봐야 쓰겄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떤 영화에서도 두목이 그러잖아요. 아그야 저 자식 손 좀 봐줘라 이러면 그럼 이 말에 뭐예요? 행동대장에 예 알겠습니다 두목 이러고 나서 손 보러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말, 이 손을 댄다, 손들을 댄다, 그 말은 위협하려고 간다는 뜻입니다. 즉 헬라어 원어에 담긴 그들에게 손들을 대었다, 이거는 딱 그런 위협적인 의미인 겁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길까봐, 무너질까봐 유대의 거룩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종교 깡패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들은 원문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 저 두 사람에게 손들을 대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 손을 댑니다. 즉 강제적으로 위협적으로 잡은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들의 입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입을 강제적으로 틀어 막아버리고 몸에 손을 대가지고 죄송합니다 개 끌듯이 잡아온 겁니다.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시킬 권한은 없어도 체포할 권한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할 권한 가지고 저들을 잡은 겁니다. 저들에게 위협적인 손을 댄 겁니다. 제가 다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집행할 그런 권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형까지 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죄목,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 그러한 종교적인 제목을 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저들을 체포할 권한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들을 댄 겁니다.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고 틀어막고 몸에 손을 대서 그들을 잡아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그들을 잡음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잡혀 끌려가는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 3절을 계속해서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을, 그것을 고친 사건은 그 전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 꽤 긴 시간 동안 이 설교를, 이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무엇인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알 수 없는 은혜라는 것들이, 형언할 수 없는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게 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급하게 막기 위해서 급하게 닥쳐들었을 것이고, 그때가 날이 저문 제12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경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후 6시경. 여러분 유대인 간습에 의하면요, 해가 진 후에는, 이렇게 어두워진 후에는 재판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이후에 그 재판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그러니까 번외의 이야기로 돈에 대한 재판은 입이 시작됐다면 저녁이 되어도 이제 돈에 대한 재판은 밤이 되어도 이어갈 수 있는데, 생명에 관한 재판만은 무조건 날이 밝은 후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기 전에 끝마쳐야 하는 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날이 저문 이 6시 이 어두운 경에 재판 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열려고 해도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 일당들은 당장 이들의 생명에 관해 재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기에 자신들의 체포할 수 있는 그 권한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즉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둔 채로 날이 새기를, 그러니까 다음 날이 밝아오기까지를 날만 세봐라. 너희들을 재판해서 우리가 처형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튿날이 빨리 돼서 재판하기를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가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가 저토록 뜨겁게 복음을 전파한 결과가 세상의 칭찬과 명예와 보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을 잡음에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손들을 대었다, 그거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억울하게 잡히고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4장 강해를 하며 이제 몇 주 후에 보게 될 구절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리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에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적진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지, 요한이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장의 뒷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보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렇듯 복음을 그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한 결과가 모함이든 위협이든 감옥이든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토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결과가 이러한 위협이라고요? 내가 교회 일을, 교회 사역을 주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한 결과가 이렇게 아픔이라고요? 감옥이라고요? 모함이라고요? 복음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과 결과 앞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에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세상이라는 감옥과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결과가 평탄이 아니라 세상 속의 잡힘이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좋은 말보다 모함이고 매임이고 감옥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애능의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길 것을 우리 함께 믿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의 이름을 담고 품고 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그 속에 있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님은 저들을 이토록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진 담대한 자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러한 담대한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복음서에 주님 모른다고, 나 절대 저 예수 모른다고 주님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라도 보입니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속 이 담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복음서의 그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내 부족한 믿음의 모습, 혹은 내 자녀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주님 부인하고 배신하던 자가 오히려 잡힐 것을 알면서도, 아니 잡힌 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용사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듯,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이 겁 많은 우리에게, 늘 배신하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이 뭔지를 우리는 4절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은 사람은 가둘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가둘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저들의 입과 몸은 그렇게 채울 수 있었고 가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복음이 차단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나는 매였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매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여러분 늘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 죽이면 게임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죽이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사도들을 가두거나 죽이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사도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입을 막고 죽였지만, 그들은 갇혀 있어도 이 땅에서 죽어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잡아가지고 가둠으로, 즉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잡혀 갇혀 있어도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있는 복음은 막을 수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갇혀도 매여도 복음은 움직이며,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복음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살아서 움직여 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예능중앙교회와 나아가 내가 전한 곳,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곳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큰 병에 걸려도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 한참의 시간을 아파 지내야 해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먼저 죽어도, 나의 육신의 몸은 죽어도 복음은 살아서 내 가족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시고, 결국에 내 자녀에게까지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결국엔 생명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우리 한국을 향한, 시각장애인계를 향한 복음의 전파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돕고 나의 사람을 돕고 우리 나라를 덮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말입니다. 복음은 살아서 영원히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답니다.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계수하는 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습에 따라 숫자를 체크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자만 5천이라는 수로 본다면, 아내들, 즉 여자들과 자녀들까지 수에 체크한다면 여러분 3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여기서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솔로몬의 행각 설교를 듣고 바로 5천 명이 회심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행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두 합한 숫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120명이었던 성도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세례받고 신도가 됐죠? 3,000명.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왔고,
그리고 오늘 솔로몬 행각 설교로 인하여 2,000명이 더하여져서 오늘의 본문 현재 5,000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확장은, 이 엄청난 복음의 확장은 오늘의 본문 이 5,000명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21장 20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거의 말미의 장에 가면 이 5,000명이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가면 어느 정도의 복음의 역사의 확장성이 일어났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엄청나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 역사한 이 어마어마한 권능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의 증거들이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사도행전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이 임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우리 애능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폭발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애능중앙교회에 임할 성령의 폭발적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힘과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복음의 확장을, 복음의 증거를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겁니다. 그 엄청난 권력자들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와 오늘 제가 2주간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깨닫게 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단 2사람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단 2명을 통해서도 남자만 5,000명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명목상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수백 명, 수천 명보다, 즉 무리만 수백 명, 수천 명보다 한 명의 혹은 2명의 확신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2사람을 통해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시각장애인계가 복음의 기도로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3.1 기도회에 나온 우리 기도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이 임한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시각장애인계와 수많은 어두운 곳의 토양을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 단 2명을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그 한 사람 2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그 한 사람 2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와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아픈 곳, 그 어두운 곳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을,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가두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었고, 결국 그 살아있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5,000명의 회심자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을 담은 이들을 통해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